저는 어렸을 때 이런 친구들이 좋았어요. 놀려면 해가 떨어질 때까지 제대로 노는 친구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산 사이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해가 금방 떨어져요. 얼마나 해가 그냥 금방 떨어지는지 조금 놀았는데 해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 해 떨어지기 전에 나 집에 가야 돼, 엄마한테 혼나, 이런 친구들, 걔네들하고 놀고 싶지 않고, 야, 그래도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놀아보자, 이런 친구들 참 좋았습니다. 동네에 사과밭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오면서 사과 서리를 한번 하자. 우리 사과 정말 맛있게 열렸다 하면서,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뭣도 몰랐을 때 사과 한번 제대로 따보자 하고 해보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좋았지, 혼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친구들하고는 못 놀겠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막 이제 싸우고 있으면 달려가서 함께 싸우고 같이 터지기도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혼날 때는 또 같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제대로 혼날 때는 엎드려 뻗쳐 그러면 막 먼저 가서 엎드려 딱 뻗치고 이렇게 맞고 막 이런 좀 열정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좋았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되고 싶어 했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하려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 참 열심이란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 열심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에 불을 지핀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단어예요. 마음에 불을 지핀다. 그런데 이 열심과 연결되어 있는 열정은요, 더 뜨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인생이 돼야 되겠다. 아무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각오로, 생각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른이 되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나 열정이 잘못되면 참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열정이요, 왜곡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만나게 되면 무서운 폭력이 되고 잔인한 학살로 이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현장을 가면서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구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들을 다니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섭다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있는 그런 나라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무섭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소수의 사람들의 열심에 의해서 그 일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벌어진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선한 방향을 상실한 열심, 왜곡된 사상이 주인이 되는 열심은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열심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광야 한복판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이 상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 상실이 아니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요구는 딱 부러졌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에겐 신이 필요하다. 백성들의 요구는 분명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사람들은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을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여호와다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을 만들고 또 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요구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정말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보였으나 그 속은 자기들의 안전을 요청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열심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 중심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앙의 방향이 상실이 되면 그 열심은 정말 지저분한 종교적인 행위나 세상적인 것과 혼합된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뭐가 지금 잘못됐습니까? 이스라엘에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특심이 없었습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중에 진도를 하나요? 왜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이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열심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추악한 짓으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막 터져 나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지 않고 내 자신이 여전히 그곳에 다스리려고 하는 본성 때문이에요. 저도 종종 그렇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일맥상통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알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구했던 그 메시아를요, 정작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요? 당시에 최고의 살인자였고 강도였던 바나바를 살려달라 하고, 바라바를 살려달라 하고, 그러면서 예수는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열심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와 유대인의 전통에 얽매여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생각하는 그 열심을 지키고자 달려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형편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까? 바울은 참으로 암울한 형편에 지금 처한 것 같아요. 조건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작정한 자들이 40명, 최소 40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래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맹세하되, 당을 지어 맹세하되. 여러분, 이 맹세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맹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들의 말한 것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일종의 자기들은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굳은 맹세를 하는 걸 맹세라고 그래요.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말한 것이 성취되지 못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다 하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저주받겠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재밌는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얼마 전에도 저에게 이렇게 맹세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게 뭐냐?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랬어요. 그분이, 이 편지를 받고 4일 안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도 받아보셨죠? 행운의 편지, 그렇죠?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 지금은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편지는 4일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서 7통을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복사해도 좋습니다. 혹 미신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만약 보내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7일 내에 죽습니다. 이게 행운의 편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지금 반응이 나왔느냐? 사실 이 반응 때문에 읽어드린 거예요. 웃었어요. 뭐 그런 걸, 그렇죠? 여러분 웃었다고요. 지금도 이런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 예, 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실이, 그 맹세가 정말 그 사실이라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반 이상은 돌아가셨어야 됩니다. 다 받아보시고 7통, 10통 못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안 보냈어요. 예. 그런데 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역사가, 이 행운의 편지의 역사가 진짜 뭐냐? 근데 정말 영국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이 되고 와전이 되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한테는 저주의 편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반응이 이거예요. 어떤 이 메시지를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웃었어요. 왜 웃깁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웃기냐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40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목숨을 걸고 달려들겠다는 거예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누가의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집필하는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열심에 빠져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이 나오는 이 본문을 정말 한번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이요, 사실 그 앞에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자, 그게 뭐냐? 천부장에게 잡혀간 바울이 가운데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이 바울 때문에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요. 자,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로마에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죽기 전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의 입장에서 쓰고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쓸 때 누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웃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바울 곁에서 뭐라고 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40명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 40명이 뭐라고 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4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누가는 이 부분을 적을 때 웃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여기서 안 죽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안 죽거든요. 가이사라에서도 안 죽거든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10년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40명이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 얼마나 헛된 맹세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행운의 편지를 읽듯이 바울이 이 장면을 쓰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헛된 맹세로 정말 이 친구들 정말 웃겼어 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맹목적일 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고자 달려들고 40명이건 400명이건 4,000명이고 그렇게 한다 하고 자기들의 열심이 특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서 죽이고자 달려들어도 누가는 지금 뭘 쓰고 있느냐? 인간의 열심은 절대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면 로마에서 이 복음을 증언할 때까지 어떤 누구도 바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서 보았잖아요. 사탄은요, 세상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데려가려고 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쓰고 있으면서 여러분, 누가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과 다릅니다. 인간의 열심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열심과 달라요. 하나님의 열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을 절대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울이 자기가 정말 최정예 부대 요원들 4,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 하나 죽이려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샅샅이 모든 곳을 다 찾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을 어떤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지키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방향이 없는 열심, 자기와 우리 중심에 빠져버린 이 열심은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 중심의 열심을 절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수는 무한하시며 그 가운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를 펼쳐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달라요. 여러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수, 그 수 하나가 딱 뛰어 올라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이 한 문장,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한 문장은 너무나 독특한 문장이에요. 갑자기 튀어난 거예요.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나타나지 않았던 바울의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가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가족의 이야기가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 23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니까 누굽니까? 바울 누이의 아들이에요. 조카죠.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구절이에요. 사실 바울은 가족이 아주 유명한 가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인데 이곳에 정말 엄청난 가문이 있었고, 또 유대 교회의 그 전통으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가문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에 누이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얘기죠. 뭐 누이가 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누이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다가, 유대교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바울의 가족들은 다 등을 졌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그 가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 등을 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없었던, 나타나지 않았던, 이름도 없는 이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 곁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산에 있었던 겁니까? 계산에 없었던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수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그것이 우연입니다. 우연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생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이런 부분에 정말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너무나 알 수도 없는 이런 부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냐?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심히 기묘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다. 이것을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Fearfully and wonderfully.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은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무엇으로도 예측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신묘막측. 엄유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초월하시고 신비로운 솜씨를 강조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비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에게만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신묘막측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좋았어요. 신묘막측. 우리의 열심, 인간의 열심은 아무리 특심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열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들은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 거짓말이잖아요. 10년 동안 어떻게 안 먹고 어떻게 물을 안 마셔? 바울이 죽으려면 10년이 훨씬 남았는데 그런 맹세가, 이 세상에서의 그런 맹세가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아무리 바울에게 비난과 선동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40명, 400명, 4,000명, 4만 명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맹세와 열심은 언제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부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뤄 가신지를 보여주세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생질이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이다 하니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이 청년이 뭐길래, 이름도 없는 이 청년이 뭐길래 이 청년의 말 한마디가
바울에게, 그리고 백부장에게, 그리고 천부장에게까지 올라가서 이 놀라운 계획들이 다 들통나게 되냐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이 모든 계획들이 다 들통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쓰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웃었을까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렇게 쓰면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두 번째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나오지 않던 친척인 조카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무엇이냐? 로마의 군대를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르되 밤 제3시에, 우리로 말하면 저녁 9시입니다. 가이사랴까지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이상이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이 짐승은 말을 말해요. 이것을 준비하라 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이 움직이게 되는데 뭘 움직입니까? 로마의 군대를 움직여요. 1000명의 군대 가운데에서 자기 휘하에 있었던 500여 명, 정확히 말하면 교병 200명, 기병 70명, 참병 200명, 470명, 자기의 군을 움직여서 아무도 모르는 밤 9시 정도에 이 60km 정도 거리에 있는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총 100km가 넘는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이동시키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이 바울을 질질 끌고 가고 어디 감옥에 가둬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태울 수 있는 짐승을 준비해서, 하나도 바울이 다치면 안 된다, 바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자신의 절반가량 되는 로마 군을 바울 한 사람 살리도록 보호하고 안전하게 호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과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랍고 때로는 너무나 재미있는 방법으로 펼쳐가세요.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감히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쓴 편지를 보면 또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부터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예요.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라는 이 이름을 보면 시저, 로마의 황제 이름하고 비슷하죠? 왜? 이 천부장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돈으로 샀기 때문에,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좀 멋있는 이름으로 산 거예요. 황제 이름 이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 황제 이름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 바울이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래서 결박한 것이 아니라 잘 호송해서 벨릭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딱 보면 뭐예요?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천부장이 지금 애쓰고 있는 편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딱 발견해서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제가 다 보호해서 지금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딱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어떤 고백이 있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어서 제 손에서는, 천부장의 손에서는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총독에게, 그 권한과 능력이 있는 총독에게 이 사람을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은근히 자신은 그 일에서 지금 빠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인간의 수죠. 인간의 정치고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어떤 명예 앞에서 꼼짝 못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어떤 인간의 그 본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바울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바울 자신이 어떻게 이 나게 전략을 어떻게 자기가 짜겠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이 없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우리가 가늠하는 정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수를 가지고 계세요. 무한대의 수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내 아이를 안아주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해서 날마다 너를 새롭게 하시고 너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단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인생입니까? 날마다 상황에, 날마다 조건에, 날마다 내가 바라보는 것 앞에서 쩔쩔매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화나고 짜증나면 교회 안 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려. 맨날 그렇게 토라져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련에도,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아니 사실은 이게 더 정답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33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사 빌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그를 어디에 두어요?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어떤 누구도 바울을 건들 수 없도록 헤롯 궁 안에 바울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나게 그러다가 천부장을 만나게 되면서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정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천부장의 안전한 보호 가운데서 유대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그리고 천부장의 지휘로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리고 총독 앞에 서게 됐잖아요. 총독 뒤에 이제 또 그 분봉왕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까지 바울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신 그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같이 보이고 어쩌다가 이루어진 같이 보이고 또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런 거지. 아니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고요, 괴로움 속에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열심으로 방향을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은 비록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 모르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